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의 후손들의 계보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충성된다고 하여 인간적인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없었을까요? 엄청난 인간적인 결격 사유를 만들었죠,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말씀 가운데는 다윗의 계보와 솔로몬의 역사, 다윗의 후손들의 계보가 쭉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윗의 후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후손들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이 죽고 나서 헤브론에서 먼저 1차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왕이 되었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다시 이제 즉위를 합니다. 근데 이때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절에 암논이라고 하는 인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2절을 보시면 셋째가 나옵니다.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이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9절에 보면 다말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다말로 인해서 다윗의 그 후손들의 가족 비극사가 터져버립니다. 뭐죠? 이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흠모했어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이렇게 질병 치레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속여서 배다른 여동생 다말이 병문안을 오게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배다른 여동생을 겁탈을 해버립니다. 근데 당시에는 고대사회예요. 고대사회이기 때문에 배다른 형제들 안에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비공식적인 결혼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서로 배다른 어떤 형제 안에서는 가족 안에서의 그 범주, 또 시족 공동체 안에서 어느 정도 허용이 됐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사무엘 하를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말이 겁탈을 당하고 겁탈 당하기 전에 아버지에게 이런 모든 상황들을 소상하게 알리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의 이야기를 봐서는 배다른 형제끼리도 뭔가 이렇게 아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 배다른 여동생을 욕보이고 나서 이 여동생을 아주 매몰차게 내쫓아 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의 일련의 역사를, 이 상황을 누가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다윗이 알고 있었고, 요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조치들을 만약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뭔가 비상 조치를 내렸거나 이 암논에게 뭔가 경고 조치라든가 뭔가 징벌을 내렸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이제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양털을 깎는 그런 축제 행사 때 이제 관례적으로다가 이제 그의 형이었던 암논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암논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그런 가족 비극사를 남겨놓고 말합니다. 또 더더구나 이렇게 이제 셋째 아들 압살롬이 큰 아들 암논 장자를 처단했을 때 뭔가 아버지 다윗이 또 한 번의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비극사가 펼쳐졌습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 왕권을 찬탈을 해버렸어요. 백주 대낮에 아버지 후궁들을 겁탈하는 그런 일을 발생했을 뿐더러 나중에는 아버지를 숙청하고자 칼을 빼듭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고자 역전극을 벌여서 다윗의 조카이자 그 당시에 군장이었던 요압을 통해서 요 압살롬을 제거를 하죠.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전쟁에서 이기든 아들이 전쟁에서 이기든 아무튼 가족의 비극사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다윗의 왕권은 넷째 아들에게 주목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데 다윗의 왕권이 넷째 아들
아도니아한테 넘어간 게 아니라 누구에게 왕권이 넘어갑니까? 솔로몬에게 왕권이 넘어가요. 솔로몬에게 왕권이 넘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자질구레하게 뭔가 위협이 될 만한 그런 조짐들이 있는 인물들을 다 숙청을 하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의 왕의 권한이에요. 왕의 주의란 말이죠. 저 윗동네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그 직위를 이렇게 승계받자 배다른 형을 이렇게 숙청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의 그 역사, 흑역사들이 이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우리 뭐 사극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조선시대의 어떤 실록들을 보면 다 그런 일이 그런 거예요. 형제들 중에 누구 하나가 왕이 되잖아요. 그럼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배다른 형제들인지 아니면 형제들인지 간에 다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숙청의 대상이 언제든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협을 안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우리가 알다시피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도 죽었죠. 다윗이 가장 그렇게 아끼고 아꼈던 압살롬이 죽었죠. 또 넷째 아들 아도니아마저도 죽게 되는 이 가족의 비극의 역사를 초래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역사가 그냥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이 역사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가 분명히 다윗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는 거예요. 당신의 충복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또한 겁탈했고 그 밧세바를 임신시킨 이 천인 공노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때 굉장히 다윗이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지만 물론 이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징벌이 다윗에게 남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주 대낮에 칼이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징벌의 과정이 다윗에게는 남아 있다는 겁니다. 징계 휘초리가 남아 있었다는 거. 이 징계 휘초리가 뭐예요? 바로 사랑하는 아들들이 다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그런 징벌이라는 겁니다. 또 더욱이 어떻습니까? 백주 대낮에 자신의 후궁이 자신의 아들에게 그것도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스러워했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욕을 보임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가족 비극의 역사를 이 다윗의 역사 가운데 남겨놨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여러 가지 범죄와 또 죄악의 이 흑역사를 남겨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간과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여러 가지 이런 죄악의 잔재들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했던 언약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성취겨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오늘 요시야라고 하는 인물, 이 솔로몬 5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 나와 있습니다. 5절에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그렇게 나온 다음에 10절을 보시면 10절에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여 쭉 하면서 이제 다윗의 후계 구도를 이어가는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보존시켜 주시는 다윗의 언약을 그대로 성취시켜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말씀 가운데 보게 되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다윗부터 또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의 그 왕권을 계승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하나의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그렇지만 남쪽 유다하고 분리되었던 북쪽 역사는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축청이 일어나고 그런 비극의 역사를 초래했던 것이 북쪽 역사인데 남쪽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했던 것을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로운 것은 뭐냐면 15절에 보시면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15절 시작.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대목과, 또 여기 우리가 15절부터 17절까지 읽었을 때 요시야라고 하는 인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정말 다윗과 같은 하나님 앞에 순수한 열정을 가졌던 왕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새롭게 개혁할 수 있을 만한 깨어있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정말 새롭게 중건하고자 정말 열과 성을 다했던 왕인데, 그만 애국과의 전투에서 요시야가 전사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애국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떤 소수민족의 왕이 죽게 되잖아요. 그럼 주변에 있는 그런 또 다른 곳에서 왕을 그의 후세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들이 요시야의 왕권을 계승했지만, 여러 가지 또 당시의 열강들에 의해서 이 왕권 자체가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왕권을 나중에는 바벨론이 이제 차지하면서, 이 바벨론이 이 다윗의 후손, 요시야의 후손 중에 이 여고냐라고 하는 인물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17절 읽었던 사로잡혀간 여고냐라고 하는 그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여고냐라고 하는 인물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끝난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요시야의 아들 중에 이제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 손자가 이제 끌려 나가니까, 누가 이제 왕권을 계승하게 되면 그의 삼촌이었던 요시야의 아들 중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원래 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왕인데, 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시드기야가 왕권을 계승합니다. 근데 요때 누가 우리가 아주 익히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대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천인공노할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휘초리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들어 사용하시는 징계의 휘초리를 그냥 우직하게 두드려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참지를 못했어요. 주변에 있었던 많은 민족주의 계통 쪽에 있는 그런 신하들이나 선지자들이 저 예레미야 말로 새빨간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감히 무슨 바벨론 따위 나라한테 우리가 굽신굽신거리면서 조국이나 바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민족주의자들의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런 불상사를 초래해 먹으려고 하는데, 애굽에서 끌려가서 죽게 되는 어떤 그런 고통의 야사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간 이렇게 바벨론에서 다 진이겨졌다는 거죠.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바벨론에서 완전히 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죠. 나라도 다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나라를 완전히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냥 조국만 받는 것으로 그냥 겨우겨우 그렇게 나라를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나라 자체, 행정 자체가 다 끝장나버린 거예요. 바벨론이 완전히 남유다를 파괴해버렸다는 거.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모든 유다 민족들은 이제 상당수를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페르시아에서 멸망했는데,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 민족에 대해서 뭔가 우호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귀한 정책을 펴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다가 19절에 나와 있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한번,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졌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아까 요시아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요시아라고 하는 이 인물의 역사가 쭉 이렇게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과 다 연결을 해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부터 요시아까지가 49대 손으로 이어집니다. 49라고 하는 숫자는 희년의 수예요. 뭔가 새로운 자유, 새로운 회복의 역사의 비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아가 죽었다 할지라도 요시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새 역사의 비전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들의 후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언약을 성취시켜 가시는 그런 존귀한 대목인 것을 말씀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던가요? 이 다윗의 후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다가 요시아의 후손, 또 스룹바벨 후손 이어가면 누굽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다가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 앙망하면서 살았던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엮어가시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펼쳤잖아요.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제자들이 바톤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 역사를 펼쳐가잖아요. 그죠? 그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 하나님께 정말 모든 삶을 바치는 자들을 통해서 또 그 믿음의 주인공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제자와 또 그 제자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을 펼쳐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해려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불신앙의 시대, 어떻게 보면 이제 머지않아서 정권이 또 바뀌었고 또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법제화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더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법이라고 하는 것도 언제 어떻게 통과될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로 볼 때 기독교가 정말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결연하게 계속해서 견고한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견고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됩니다. 나 스스로에 대한 영적인 개혁을 또한 일으키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공동체의 결속력 있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 시대의 암울한 상황을 또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만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깨어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펼쳐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해려봅니다. 더욱더 깨어있는 믿음으로,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살아있는 영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정말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영향력 미치는 존귀한 성도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넓혀가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